자, 오늘 갈라디아서. 벌써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두 성경을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여러분 새벽에 오시면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되도록이면 한 절 한 절 다 읽어가면 여러분 이제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다 성경을 곱게 곰씹으면서 이해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이죠, 여러분. 터키가 있고 터키와 그리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 아시아와 유럽 사이.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PPT는 올리지 않았는데 터키죠. 터키 북지방. 그래서 북갈라디아, 남갈라디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옆에 그리스가 있죠. 그 옆에 이탈리아가 있고. 그래서 이 유럽과 이 아시아의 그 경계선, 바로 거기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이고니온이 있고 루스드라가 있고 더베가 있고,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이런 지명들이 많이 나와요. 루스드라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또 기업의 시작을 베푸시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에 설립한 교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교회들에게, 몇 교회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당시에 그 율법주의가 교회가 새로 이렇게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위주로 해서 하나님이 전한 그 유대인에게 전하는 율법들, 그 율법들에 관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계속 그 율법과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그 구원의 복음과 이게 막 이렇게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왜곡시키고 정확하게 진리가 이렇게 전달되지 않아서 그런 혼란된 그런 상황을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교회 이야기를 듣고 사정을 형편을 듣고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과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편지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을 향한 사도 바울 목사님의 이 강복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렇게 쓰는 편지들입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은 12사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배척을 받은 그런 경우가 많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자기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큰 사역 중에 하나였고, 또 지금 이렇게 사역하는 거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사도들과 똑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그분이 직접 나에게 소명을 주었고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도구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붙들고 지금까지 일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이 복음을 전한 이 밭에 사람들을 자꾸 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관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놓고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메시지가 믿지 못하겠다, 이런 그 반대파가 많이 있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목사님은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누가 치리하고 있죠? 누가 목회하고 있냐면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지만 대부분이 다 그렇게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거기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3,000명, 5,000명의 그런 목회를 하셨고, 사도 바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방인을 위하여서, 그래서 그가 편지를 오늘 갈라디아서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가 사역하는 것, 그의 메시지는 다 그리스도에게로 온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의 원래 제가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2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는 편지 잘 안 쓰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 편지를 좀 썼어요. 특히 국군 장병 아저씨께 위문 편지 많이 썼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요즘은 다 핸드폰을. 요즘에 인사도 이렇게 멋지게 안 하고요. 그냥 반가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겁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그는 자신이 변한 복음을 정확하고 똑똑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 중심, 율법 중심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샬롬,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샬롬에 관한 히브리 말의 언어에 대한 뜻을 얘기했죠. 이런 막힌 공간인데 창문이 하나 탁 뚫린 상황이에요. 커뮤니케이션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샬롬의 상황이에요. 제가 이 성전에 오면 지금은 너무 추워서 그렇지만 저기 문을 항상 열어놔요. 낮에는. 왜요? 공기가 통해야 되니까 이 나무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여기 있는 공기가 좋아져야 되니까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샬롬의 말씀 복음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전해지는 것이다. 그게 은혜의 복음이고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유케 하시려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게 4절이거든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정확한 복음의 메시지를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전했다.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계속 율법에 관한 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죠. 갈라디아서 2장, 우리가 내일 공부할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여러분, 항상 거짓 형제들, 이단, 사이비 이런 분들은요, 가만히 들어와요. 모르게. 여러분, 도둑놈이 나 도둑질하러 들어갑니다. 그럼 도둑 없어요. 다 조용히 들어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샬롬의 그 주님과의 커뮤니케이션하는 그 자유함을 다 이렇게 없애려고 율법의 경매 이렇게 하려고 계속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엿보고 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런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또 우리에게 샬롬,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찬양하죠. 5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구원의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에베소서도 그렇고 그 구원의 그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딱 한번 말을 하게 되면 이 가슴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의도, 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십자가에서.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혼란시키고 그것을 약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이 이단이거든요. 그런 것에 우리가 정확한 뿌리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 그 안에 가운데 이제 충만해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겁니까? 사람을 옥죄해요. 그 율법에 100% 그 율법을 지킨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정죄해요. 그 잣대를 가지고 계속 정죄해요. 너 이런 죄를 지었지?
근데 그 죄 지은 것을 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 그게 사단의 정죄의식이에요. 사단은 항상 참소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서. 이 사람 죄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그럼 그 옆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변호사, 카운셀러 되시는 성령께서 이 사람은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모든 죄가 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해결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변호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굳게 다리십시오. 그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까먹었는데, 자, 1월 암송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리고 밴드에 온 그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들으면서 읽으면서 거기 보면 영어로도 나와요. 영어로. 여러분 영어 잘하시는 분 있으면 한국말로 듣고 영어를 읽으세요. 그러면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 때마다 만날 때마다 1월 암송을 계속 이야기하면 언젠가는 이 단단한 머리에 이 말씀이 들어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래요. 제 머리는 단단해서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머리가 단단한 사람은 그러나 한번 들어가면 절대 안 나와. 단단하니까. 들어갈 때 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6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구원의 축복을 경험했어요. 누구를 통하여? 사도 바울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슬며시 들어온 그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들이 이렇게 오니까 거기에 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잘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내가 든든하게 서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그런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왜 신천지에 대학생들이 갑니까? 그렇죠? 왜 이단에 그렇게 공부 잘하고 석박사 이런 사람들이 갑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변질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악한 영들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서 있는 사람들은 악한 영들이 건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선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악한 영들. 항상 머리에 손 얹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모든 사악한 영들이 떠나 갈지어다. 예수를 명한다. 이렇게 선포하면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에 변질된 다른 메시지를 권면하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야 너희들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잖아.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어디서 떠나니? 참 안타깝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저 어떤 사람은 아까 얘기한 유대주의자들, 율법 신봉자들이고 또 그들 배후에는 어둠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확 삼켜버려요. 처음부터 삼키지 않아요. 처음에 줄줄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올라타요. 나중에 확 위에서 눌러서 완전히 잡혀요. 그 단계거든요. 그 영적인 이제 사단이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처음은 살살 따라다녀요. 올라탑니다. 나중에 완전히 잡혀요. 눌려버립니다.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은혜의 영역인데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예요? 율법의 영역으로 이동해 갔다. 그 뜻이에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게 율법이에요. 그거는 내가 내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 싶어서 내가 애쓰는 거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 줄 때 돈 받고 줘요? 아니잖아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free. 그냥 공짜로 받는 거예요. 선물, 은혜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은 어떠한 다른 복음도 강력하게 정죄하고 강력하게 대처한다. 그 전하는 사람이 목사라도,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리스도 이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만약에 전한다, 그럼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천사라도 혹은 우리나 목회자들이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시간표, 타임라인에 보면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정확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를 통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홍수에 관한 것,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말세는 어떤 시대랑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시대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먹고, 자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바쁜 거예요, 정신없어요. 복음이 전해졌어요. 노아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주를 만들면서. 그러나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의 식구들밖에 없어요. 8명밖에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 과학자들이 그 당시에 사람 인류의 숫자를 계산해 봤대요. 근데 억이 넘는다고. 그 수많은 사람. 그래서 완전히 홍수로 멸했다는 거. 말세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됩니다. 이 방주를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전해서 옵니다, 안 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물론 오면 제일 좋죠.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세요. 이 방주로 들어와야 살아요. 이제 심판의 날이 다가왔어요. 노아가 그렇게 계속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을 보시고 한탄하셨어요. 사람 지으심을. 그래서 내가 멸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쉬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눈에 띄었더라. 여러분 그 초콜릿 가운데 눈에 띄느라는 초콜릿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띄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 하나님의 일. 은혜를 입었다는 건 하나님 눈에 띄어서,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만약에 하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눈에 띄는 학생들이 있어요. 뭔지 모르게 눈에 띄어요. 맨 앞에 있든지, 아니면 나를 계속 바라보든지, 아니면 질문을 계속해서 하든지, 눈에 띄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을 제가 예를 들어서 조교식으로 해서 이렇게 시킬 수도 있고, 그럼 그 학생은 어떻게 학점이 당연히 A+이 나오겠죠. 왜? 교수 눈에 띄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눈에 띄어야 돼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에 띄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또 진짜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의 라인이 쫙 이어진 거죠. 그렇죠?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너무 멋진 말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의 증인으로, 특별히 이방인의 그릇으로 자기가 사역을 감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위해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주인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인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돼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종은 주인의 기쁨만 구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분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는, 여러분, 목회자는 사람을 위해서 목회하는 게, 물론 맡겨진 양을 통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서로 화목하고 이런 거 좋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종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모델로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똑같은 우리가 성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슬플 때는 울었고 피곤할 땐 잤고 괴로울 때는 막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고 기쁠 때는 막 웃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델을 그분을 딱 모범을 딱 갖다 준 거예요. 그분을 보고 닮아가라.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사역 복음서를 쫙 읽어보면 다 하나님의 원대로 사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에만 포커스를 맞췄어요. 참,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 위함을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깨닫고 도전받고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11절부터 24절이에요. 11절에서는 이제 자신이 12제자, 예루살렘 교회는 12제자와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른 독립적인 사역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개별적으로 허락하신 그 복음을 이방인을 위해서 나는 그릇으로 택함 받아서 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된 거예요.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겁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유대교 유일신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 모든 영갑자들보다 지나치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믿음 외에 갑자기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났고 그 예수라는 존재를 따르는 사람들만 나타나니까 이 사도 바울 눈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다메섹에 막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를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여러분 9장에 보세요. 여기 제가 적어놨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했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박해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고 교회를 막 이상하게 막 생각하는 분들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나를 핍박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합니다. 그 변함은 뭐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변한 거예요.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12사도에 속하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12명의 사도들의 사역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역이었다면 사도 바울 목사님은 사역은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고 교회를 위한 사역이었다. 교회의 비밀에 관한 사역이었다. 예수님 12제자 이 사도들은 이 땅에서의 소망을 이스라엘에게 제시했다면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교회 공동체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게 하려고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목사님이 쓴 서신서를 쫙 읽어보면 교회를 많이 강조하고 하늘에 속한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유대 12지파 이스라엘을 위해서 12사도가 있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상징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그에게 허락하셨고 그거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소명을 받은 후에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12사도와 합류하지 않고 하나님은 바울을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십니다. 곧바로 3년 동안 훈련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도 사도 바울도 또 누구죠? 모세도 40년 광야 생활을 사도 바울도 3년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거기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묵상하고 말씀 연구할 시간 갖고 자기의 삶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훈련 받고 나서 다메섹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이곳에 보내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반드시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광야가 있어요. 그 광야라는 말을 제가 취입식 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다바르 광야라는 말. 미드바르 같은 어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광야라는 것이. 광야에 가면 이 도시의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리고 조용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18절 그 후 3년 만에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받고 나서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여. 주의 형제는 누구죠? 예수님 형제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려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지금이야 페이스 통화하면 되지만 그렇죠? 그 당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얼굴을 모르고 편지로만 아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사도 바울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기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교인들은 야 바울이라는 목사님이 저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애쓰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단순하고요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은요
까맣지 않으면 하얀 거예요. 회색 지대는 전혀 없습니다. 정확하게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고 하루아침에 복음 전하는 설교자나 혹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거나 이런 모든 사건을 통하여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고원파들, 신천지들, 하나님의 교회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상원 그쪽이 상당히 득세하고 있어요. 인천에 여기도 보면 동인천 쪽에 가다 보면 중동 그쪽인가요? 거기에 노란 교회가 큰 교회가 원래 있었거든요. 그 교회가 분열됐어요. 원로 목사파, 새로운 담임 목사파 막 분열되더니 예배를 따로따로 들으더니 나중에 그 교회가 팔려버렸어요. 하나님의 교회로 이단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지금도 여러분 말세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시작.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요즘은 미혹의 영이 강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그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요. 그들도 병을 고치고요. 그들도 막 기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고 복음에 깨어있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절대로 없다는 사실. 그 바울이 전했던 이 순수한 복음,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복음 안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 목소리가 3가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구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이 거짓 복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이 말세에 미혹의 영이 강하게 역사할 텐데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놀라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시작함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그 복음을 정확하게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저러나 오러나 치우치지 않고 거짓 복음에 미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귀한 복음을 붙들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이 목사도 목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성도들도 하나님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 24시간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